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아침에 교회 출근하면서 다른 한 군데를 들려서 오는데 앞에 1차선 도로 앞에 1.5톤 트럭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럭 뒤에는 쇠창살이 되어 있고 쇠창살이 촘촘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데 그 안에 젖소 한 마리가 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젖소가 아니고 소로 말하면 송아지 정도의 좀 작은 젖소 한 마리가 그 트럭 뒤에 타고 있었습니다. 차가 달리면서 젖소가 몸이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저는 빨리 가야 하지만 갈 수는 없었습니다. 앞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도로가 커브길이 오게 됐는데 앞에 트럭이 커브를 돌면서 보니까 이 젖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틀비틀거리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그 장면을 쭉 보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커브길이 지나가고 평지가 왔고 그러자 이 한숨 돌린 젖소는 또 가만히 약간씩 비틀거리며 서 있었지만 두 번째로 커브길이 왔을 때 요란하게 흔들리면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보는 한 그 젖소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침 그 장면을 목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저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저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 제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흔들림에 직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고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우들을 향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다 직면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정체성 흔들림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이 증거될 때 이것은 그냥 말로만 증거된 게 아니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고 떠나갔을 때 혈통적인 유대 순회 선교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다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에 의해서 이 갈라디아 교우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3장 5절 말씀에 복음이 증거됐던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우들이 복음을 받을 때 그냥 말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이적들이 일어나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메시아이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같이 혈통적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시지만 비유대적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온전케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율법도 함께 받아들이고 행해야 한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온전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신자들이 흔들흔들 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런가?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그리고 갈라디아 교우들을 향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우들을 향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다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율법을 행하고 그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걸 듣고 지금 흔들거린다는 거죠. 속히 떠나서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던지고 있고 결국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순회 전도자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들은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단지 할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거짓된 위선자들이라고 바울이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렇군요. 그들은 육체의 모양 할례를 자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우들에게도 그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마다 박해가 올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3절에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할례 받은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자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을 때에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특권의식을 누리려고 하는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의 믿음이 흔들거리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현재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결국 이 흔들림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리고 무엇에 속했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은 신자가 되었지만 종종 흔들립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절망하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는 고통 앞에서 소위 문제들 앞에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절망감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주님의 백성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지만 그 고통 앞에서 또한 흔들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예외 없이 흔들림에 직면을 합니다. 한 7, 8년 전에 일본에 퇴직한 남성들이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뉴스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한 남자들이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매일 아침 출근한 척하면서 집을 나선다. 직장을 다닐 때와 똑같은 일정으로 움직이다가
똑같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에게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한다. 그러다가 이제 월급 가져다 줄 돈이 없으면 사채를 끌어다 쓰게 되고 마침내 그것마저 더 이상 길이 안 보일 때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다. 일본 남성들은 자신들이 집단에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견딜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자살의 자리까지 가도록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학자인 베네딕트는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일본의 문화를 하나로 단정시켜서 이야기하는데 수치의 문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이 수치인데 이 수치심은 개인적인 감정 안에서 느끼는 그런 수치심이 아니고 집단을 통해서 수치심을 얻게 되는데 소속감이 없이 집단에서 버림을 당했을 때 그때 가장 괴로워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소속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수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명퇴를 하게 되는데 한국의 남성들은 명퇴를 하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등산을 간다고 합니다. 등산을 가는 거예요. 물론 한국의 남성들이 등산을 가서도 그 직장에서 내가 명퇴했다는 쓰라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한국 사람들의 가장 독특한 정체성은 직장보다는 철저하게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6.25가 일어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족 동반 자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지금은 많이 개인주의화 되었지만 가장이 누군가 자살할 때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함께 동반 자살로 이끄는 현상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의 사람들은 가족 안에 속했다는 정체성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이 흔들릴 때 만약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정에서조차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뭐든지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흔들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반절, 24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실상, 인간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중간까지의 말씀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실감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 인간에 대한 선언이고 하나님이 선한 창조 가운데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상태였는데 타락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24절 중반절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그 정욕과 탐심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체는 결국 우리의 살덩어리 또 그 살덩어리와 함께 끊임없이 인간의 지정의 안에서 솟아나고 있는 정욕과 탐심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실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우들을 선동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선동가들은 왜 도대체 그렇게 선동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자신들만이 할례를 받아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특권 의식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본성이고 그 살덩어리의 본성은 이제 우리의 지정이 이것과 함께 끊임없이 정욕과 탐욕으로 흘러가기 쉽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정욕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정욕이라고 표현할 때는
무절제한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절제하지 아니하고 감각적인 행동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모습이 정욕이고, 그 가운데 어떤 특정한 대상이 바뀌긴 하지만 끊임없이 특정한 대상이 바뀌면서 한 가지 사실에 매몰되어서 탐심으로 물들어갈 때 바로 그것을 탐심이다, 그것에 대한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표정이 좋지 않은 거 보니까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라는 게 아니라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실상이 이렇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타락된 이후에 우리는 누구냐? 육체와 함께, 살덩어리와 함께 자신의 지정의가 주인이 되어서 움직이는 정욕과 탐욕을 향해 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인간의 실상입니다. 자, 이런 실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선동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들림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은 끊임없이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다 있어요. 흔들고 있는 자들도 인간의 실상에서 나온 것이고, 흔들림을 당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도 인간의 실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나는 왜 그런가? 유대 이 율법주의자들 선동가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우들을 흔들어버리고 특권의식에 붙잡혀 있는데, 도대체 나는 왜 그럴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아직까지는 입혀지지 않은 그런 서투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흔들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육체와 함께 우리의 지정이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 정욕과 탐욕에 의해서 흘러나오다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아직 내가 입혀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흔들어버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이고 나의 실상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가정에 6 자녀가 있는 그 엄마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6명인데 조금씩 자라가면서 시시때때로 엄마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엄마, 본래 6명의 자녀를 낳으려고 계획하신 건가요?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이 엄마는 기분이 좋을 때에는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하지만 똑같은 질문을 할 때 갑자기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는 어김없이 이런 대답이 그 엄마의 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이야, 심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몇 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한 사랑이 모성애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마음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축복이고 사랑이라고 고백했지만 어떤 때에는 심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엄마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린 주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입혀지지 않은 서투른 부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인간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제 24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대가를 치rum으로 열매를 얻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따라서 십자가의 못을 박는 대가를 치름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마침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열매를 얻는 자가 되어집니다. 아멘. 이게 대가 없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있는 육체로 오셔서, 물론 주님은 죄가 없으셨고 죄를 범하지 않으셨지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더 이상 옛사람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장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치르신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그 대가를 치른다면 치를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매를 얻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로마의 16대 왕이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121년에 출생해서 180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때에는 소위 세계적인 역사 가운데서 팍스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5명의 아주 오현재 현명한 통치자들에 의해서 그 광활한 로마 제국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렐리우스는 평화의 시대가 막 기울어가는 마지막 지점에 왕위를 물려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겉으로는 로마 국가가 여전히 평화로운 것 같지만 점점 더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가진 자들이 그 포압적인 행동 때문에 소상인들이 착취를 당하면서 이제 살 길이 없어서 그들은 로마로 도시로 몰려오고 있고, 주변의 여러 국가들이 로마의 국경선을 넘보면서 침략하고 있는 아주 힘든 상태입니다. 로마는 칼과 또는 빵과 서커스로 그것을 커버해 보려고 했지만 점점 제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아우렐리우스는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었고, 밖으로 침략하는 적들을 향해서는 스스로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아우렐리우스는 여러 번 침략과 맞서게 되는데 162년, 166년, 169년 계속해서 파르디아, 또 게르만 민족, 또 이슬람교도들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는 돌아다니면서도 시간을 내어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후대에 전해진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나 자신을 훈계함이라는 제목이에요. 명상록은 나중에 붙은 거죠. 한가하게 앉아서 쓴 책이 아니라 칼과 창을 들고 전쟁하다가 그 전쟁의 막사에서, 군대 막사와 전쟁터에서 그는 자신을 훈계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 자신이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전쟁터에서 자신을 유지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맡겨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는 마음의 고요를 추구하면서 끝까지 그 글을 쓰면서 자기의 그 황제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거기에 그는 이렇게 범민과 그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우주에 비하면 미세한 점에 불과하고 인간의 삶도 찰나일 뿐이다. 인생은 투쟁이고 세계는 낯선 일을 위한 임시 수용소일 뿐이며 죽음 뒤에 얻는 명성은 허무하다. 그런 우리에게 유일한 버팀목은 철학뿐이다. 철학은 우리 자신 속에 거룩한 정신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악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일 뿐이라고 말해준다. 우주적 이성에 따라 일어나는 일은 결코 나쁜 일일 리 없다. 철학, 우주적 이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그는 자기를 그렇게 다스리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180년의 게르만 민족의 그 침략을 막고 평정하고 돌아오다가 마침내 이 황제는 패스트에 감염되어서 쓰러져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는 죽으면서도 그의 평상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명상록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남은 사람들을 고약하게 대하지 말라. 그대의 가족과도 격렬한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부드럽게 이별하라. 자연, 우주적 이성이 그들을 그대와 결합시켰듯이 이제 자연이 다시 그대를 그들과 떼어놓고 있을 뿐이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에 따릅니다. 우주적 이성, 자연, 이것을 하나님이라는 용어로만 살짝 바꾸면 이게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명상록 12권에 보면 결국 이 아우렐리우스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표현해주는 글이 나옵니다. 그대는 이 거대한 국가 세계의 시민으로 살았다. 그 기간이 5년이든 100년이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세상의 법은 그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공정하게 대한다. 그렇다면 그대는 무엇 때문에 불만을 품는가? 그대를 이 세계에서 몰아내는 자는 폭군도 부정한 재판관도 아니다. 그대를 세상에 보낸 자연이다. 자연은 배우를 썼다가 다시 무대 밖으로 나가게 하는 연출자와 다르지 않다. 저는 5막짜리 연극에서 3막까지만 연출했습니다. 그대는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은가? 인생은 3막만으로도 완전한 드라마가 될 수 있다. 연극을 언제 끝낼지를 결정하는 분은 당신을 처음에 고용했고 지금은 당신을 내모는 자연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그대가 상관할 것이 아니다. 만족하는 마음으로 물러서라. 그대를 떠나보내는 자연도 그대에게 미소를 보낼 것이다. 이 황제가 주님을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참으로 우주적 이성이라고 하는 철학만을 붙잡고도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자신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읽었을 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큰 보전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말합니다. 뭘 못 박은 겁니까? 육체. 그리고 육체와 함께 솟아나오는 그런 우리 지정의를 타고 솟아나오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은 앞으로 못 박을 것이다도 아닙니다. 이미 과거적으로 완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대가를 치르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드디어 매일매일 육체의 소욕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열매 맺게 하는 그 열매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생명적으로 살아갑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였는데 율법에 의해서 특권주의자들의 흔듦에 의해서 흔들리다가 육체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본래적인 은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완결성을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처럼 대가를 치를 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4절을 읽었는데요. 앞에 16절부터 23절까지의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는 어떤 인생이 될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약 너희가 대가를 치르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될 것인데 육체의 일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지배를 계속 받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대가를 치루어서 성령의 인도 아래 살아갈 때 22절 23절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한 다음에 24절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6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 다음 11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첫 번째 영적인 법칙, 대가를 치르는 것은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간형으로 오셔서 죽으셨을 때 나의 옛사람도 처리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생명의 역사에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이건 과거적으로 완결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거 뭐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치르신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었다고 먼저 여김에서 출발합니다. 여기는 거예요. 주님 죽을 때 저도 죽을 거.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활하셨을 때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매번 매순간 선포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쓰라림과 아픔과 또 환경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축복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선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선포를 통해서 그것이 왜 축복이냐면 그런 쓰라림과 아픔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는 내 육체의 실상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쓰라림이 없으면 너무나 두꺼운 우리 자신은